지난주에는 내가 자녀에게 말을 하느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죠?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 좀 마음을 넓히시길 바래요. 은혜를 향해, 좀 말씀을 향해, 감사를 향해, 믿음을 향해 마음을 좀 넓히시길 바래요. 하나님, 내가 좀 딴 거는 내가 못해도 내가 마음을 좀 넓기 원합니다. 그죠? 주님에 대한 열망,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 이 마음 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그죠? 이런 기도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죠? 네. 내가 참 뭐 작은 것도 다 감사할 수 있도록, 네. 어떤 것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내가 좀 마음이 좀 넓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보답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보답 못한다니까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것만이 자기에게 좋은 건 줄 알고 그 생각하기 때문에 보답을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니까 보답을 잘하는 겁니다. 좀 마음을 넓혀라. 예, 보답하는 양으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벌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니, 벌 맞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꿀을 또 빼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구절에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 여기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충분히 넓혔는가? 내가 제대로 보답할 만큼 내 마음은 충분히 넓어졌는가? 충분히 넓어졌는가? 넓혀라. 자, 그러나 이제 14절에 와서는 또 두 번째 뭐라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또 마음을 닫아라.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넓힐 때가 있고요. 마음을 딱 정리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딱 닫을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믿음을 향해, 은혜와 감사를 향해 내 영혼이 좀 자유로워지고 살아가는 쪽으로는 마음을 확 넓혀야 돼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자꾸 좀 위축되고 내 영혼이 자꾸 좀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없어지는 그쪽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마음을 닫아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성질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영혼, 양심, 몸. 그러니까 영혼이 편치 않으면요, 양심도 편치 않고요. 그럼 몸에 별 이상이 생깁니다. 몸이 좀 편안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마음이 편안한 곳이고 영혼이 편안한 곳입니다. 그것으로부터는 분리되어라. 예를 들면 직업입니다. 건축업을 하는데 불교절을 지어달라 그러면 지어줘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안 지어야 돼요. 나는. 우리 회사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건 나는 안 지어야 돼요. 술집 그런 거 지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런 거 지으라고 지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지으라고 건강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지으라고 나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교회에서 축복받고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왔는데 이게 이단이 하는 프로젝트.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거 팍 버려라 그러면. 자, 양복직공인데 이방신의 성민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든다. 그래서 저번에 대만 갔을 때 그때 대만에서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그 네 분 대만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게 뭐냐면 우상하게 입히는 옷을 만드는 직업을 한 거예요. 그 대만은 우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장사가 잘. 그리고 또 거기는 좋은 걸 쓸 거 아닙니까? 좋은 걸. 뭐 옷이 잘 마른듯다 안 따질 거예요. 그냥 돈을 후하겠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다 정리. 자식들이 그렇게 미워했대. 아버지 돈 벌어야 되는데 왜 돈 안 버냐. 그냥 다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집니다. 전부 망가집니다. 영혼이 편하지 않으면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가족 관계 다 어려워지고 그런 거 없고 누리는 게 훨씬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애매한 행동을 할 때 있어서 고린도전서의 원칙입니다. 8장 9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애매한 게 있죠. 애매한 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이게 괜찮은데 와인 괜찮은데 먹어야 되나 말아야. 약한 자들 중심으로 생각하라. 애매할 때는 항상 약한 자. 이거 안 믿는 자가 봤을 때, 약한 자가 봤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봤을 때
늘 조심. 늘 조심. 식당 가서 여러분 가족까지 먹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갑자기 나타날지 몰라요. 그 저번에 어떤 분 그런 분 만났다니까요, 제가요. 그 내가 빨리 모른 척했어요. 그 식당 가면 그게 참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가 확 돌아서 나왔다니까요. 그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 이런 거 정말, 이런 거 조심. 그래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래, 별 차이가 없어요. 내 양심상, 신앙상, 그죠? 뭐, 와인 한 잔 하는 거 가지고 툭 한 번 그러겠어요. 어떤 분은 잠은 안 오니까 또, 와인을 먹어야 또 잠이 오는 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 그러나, 기준은 뭐라고요? 약한 자. 자, 그리고 또, 분명한 행동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원칙. 믿지 않는 자와는 멍해를 같이 하자. 동업 같은 거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손잡지 마라. 믿지 않는 자는 도와줄 수는 있고, 기도해 줄 수는 있고, 잠시 교제할 수 있어도, 같이 뭔가 일을 하는 거는 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입니다. 불법은요. 불법은 뭡니까? 뭐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불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아무 부담이 없이 마음대로 허무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마음대로 허무는 게 뭘까요? 결혼에 대한 것도 마음대로 허무입니다. 성에 대한 거 마음대로 허무입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 물질에 대한 거 마음대로 허무입니다. 성경에 대한 거. 자, 그래서 계시보다는 이성을, 구원보다는 진보를, 은총보다는 자연을, 이게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 말씀에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요. 이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어요? 이게 불법인 겁니다. 불법이라는 게 크게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은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씁니다.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게 중요한데 같이 일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못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두 번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상종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더 드러나고 어둠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하는 일이 둘이죠. 하나는 빛을 몰아내든지 하나는 빛을 어둡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빛과 어둠이 사귄다는 말은 뭡니까? 어둠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아주 이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자,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고 어둠을 바꿔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둘이 좋아하고 사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더 빛 가운데 가야 되고 어둠으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등불이 밝아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근데 거기와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조화되며, 벨리알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품에 품고 있는 자들은 사탄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조화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미움당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우리 지나가다가 어디죠? 어떤 분들은 전도 훈련 시킨다고 일부러 점치는 집에 보낸다 그래요. 근데 그분 참 지혜롭다고 목사님이. 그래서 점치는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무당 가운데도 학습 무당이 있고 이 신이 직접 내린 무당인데, 신이 직접 내린 무당은 땀을 팔팔 흘리면서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 빨리 나가라. 그런데 나올 때 그냥 안 나온답니다. 그분들은 꼭 돈 주고 나온다. 우리 때문에 시간 뺏겼다고. 그 지혜롭죠. 안 그러면 욕만 얻어먹을 거예요. 남 사업하는데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 훈련하러 가서 무당 앞에서 딱 한번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럼 내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알아봤거든요, 귀신이.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다른 형제들은 그 귀신들이 오히려 또 달려들어버려요.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네가 누구냐? 그럼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힘들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든지 그쪽이 힘들든지 뭔가 힘들어야 맞는 거예요. 이거는 힘들어야 맞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절간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가지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절간에 가서도요, 그냥 경치만 보고 밖에 사진 찍고 오는 건 괜찮은데, 다 둘러보고, 대웅전 보고, 뭐 보고 설명해주고, 그 조금만, 그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그게 편해야 됩니까? 거기서 내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이죠. 그 절간이 영성이 없든지, 그 절간은 그냥 헛것대기 정간이든지, 아무런 내가 그런 땅을 밟아도 나는 아무 부담도 없는 내 영은 진짜 살아있는 영인지 조화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예수님 보고 왜 왔냐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떡 나타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조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것도 참,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상관하려고 할 때 이때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는 자를 상관하겠습니까?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요, 이걸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상담받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한테 상담받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 차원에서는 제일 좋은 걸 줄지 몰라도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사람인데, 또 가가지고 교사가 해주는 말 그것만 다 듣고 그에 따라서만 결정해가지고는, 여기는 어떻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는가? 상관이 안 된다고요. 그래, 그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도움 주시겠죠, 우리한테.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웁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낼 수 있습니까? 도움은 받지만, 우리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게 상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가가지고 잘 들어주니까 상관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길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돼야 될 사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이게 우리의 길인데, 길이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뭘 자꾸 듣고, 이지선 씨죠. 그때 와서 간증할 때 의사가 말했잖아요. 너 앞으로 그런 얼굴 갖고 남 앞에 서기 어렵다. 근데 이지선 씨는 책도 내고 북사인회도 하고 간증도 하고, 어떻게 상관할 수가 있습니까? 상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의 여러 가지 조언을 듣긴 듣지만 잘 분별하고, 잘 가릴 건 가리고, 그게 이제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겁니다. 이런 데서 이제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뭡니까? 어찌? 일치되려. 사도 바울은 사실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너무 쉽게 우상 신전에 가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찌 일치가 되려. 여러분 뭐 종교연합 뭐 행사하는 거 이거 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일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평화의 좋은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일치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은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영으로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신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평화라는 작은 공통분 하나 때문에 거기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종교 간의 연대, 일치, 대화 이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이 우상과 일치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더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섬겨야 되고, 그건 맞는 거지만 우상과 일치돼서는 안 돼요.
일치라는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일치지 우상과 일치는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앞에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기 있지 마라. 나와라. 자,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우상이 있는 곳에 있지 말고 나와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지 말고, 함께 일하지 말고, 그 일을 하지 말고 나와라.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두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라고요?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내가 가서 전도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그래 안 됩니다. 그래 안 돼. 전도하기 그런 식으로 전도는 안 돼. 키신저가 최근에 책을 냈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키신저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현실주의랍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라크에다가 이제 민주주의가 왔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했는데 얼마나 지금 어려워졌는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면서 탈레반을 쫓아내면서 이제 이 나라는 새로워졌다.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지금. 시리아 시리아에서 지금 시리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재자를 몰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독재자가 몰아내면 그게 뭐가 들어옵니까? IS 이런 놈들이 더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요. 사담 후세인이 독재자였어요. 독재자가 있을 때 기독교인은 더 평안했다고요. 근데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니까 이 부족 간의 싸움으로 인하여 기독교인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상주의는 좋지만 항상 그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밭이 있어야 돼요. 밭.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좋은 정신,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좋은 거, 이상주의는 있어야 되지만 밭. 그러나 그까지 가려면 많은 스텝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스텝이. 그 스텝들은 아주 현실적인 거다. 우리 신앙도요.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비둘기처럼 숨겨라고.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뱀처럼 뭐 하라고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그러니까 이 육과 영은요, 이걸 지키려면 얼마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민감해야 되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고, 육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고, 그래서 영과 육을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면 우리가 보통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수님 강조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먹고 아무데나 친구 사귀고 아무데나 시간 보내가지고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묽게 만드는 겁니다. 그 짠맛을 없애도록 하려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쪽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죠. 동호회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학부모 모임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돼요.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난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고난의 목록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맞음과 곤란함과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어야 되나.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옷 잘 입었다고 그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보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옷 잘 입었네, 저 사람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속 사람을 보고 옵니다. 사람들은요 겉에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내 속을 보고 감동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땠다고요? 두려워하는 일에 놀라지 않았다. 야, 참 사람. 베드로의 표현은요, 믿음 있는 여성은요 두려워한 일이 당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여성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 사람이 이렇게 벨리알과 함께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막 어울리고 불법 있는 데 가가지고 그냥 막 재밌게 지내고 빛으로 더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오기보다는 빛은 이 정도 됐다고 만족하고 대강 그냥 섞여서 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안 된 사람은 갑자기 두려운 일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요번에 이명석 집사님 그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어떻게 그 마지막 그 말을 했을까?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 목사님 오고 있고 예배 드릴 거라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된다고. 근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인생에서 제일 마지막 들은 말이 예배고 기다리고 기도고 이런 말이 들었다는 게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말이 생각났을까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이랬을 거야 아마. 막 의사 불러라 막 이러고 간호사 어디 간다 그러고 이거 왜 그러냐 그러고 누나한테 전화하라 막 이랬을 건데 그분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목사님 오고 계시 임종 예배 드릴 겁니다.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을까? 그분은요 새벽에 내려와서 기도하시고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금요일날까지 기도합니다. 토요일날은 못 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병실에 가서 밤새 금요일날 주무시거든요. 이게 제가 느낀 게 이게 급할 때 어떤 말이 나오는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급할 때 어떤 행동을 내가 취할지는 그거는 예측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 속 사람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강건하게 해놓은 사람은 사라처럼 놀란 일이 나타나도 두려운 일이 나타나도 놀라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 앞에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저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가 소망을 좀 묻고 싶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는 더 짜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다 짤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향해서 마음을 이쪽으로 마음을 넓어라. 이쪽으로 마음을 넓히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긍정적이 되고 이쪽으로는 하여튼간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성적이 되고 세상을 향해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는 이성적이 되고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성적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믿음과 순종과 마음을 확 넓히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를 지불할 때 이런 걸 딱 정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를 더 경험하고 아버지가 더 사랑하고 아버지가 더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크면 이제 남자도 사귀고 이거 사귀고 이러면 이제 집에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고 부모하고 가까이 있는 아이 관계가 깊어지더라. 근데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 밖으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참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참 서먹해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